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상은 씨의 노래 중에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이고 외로운 나를 봐 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노래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박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불러왔던 노래 아닌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이고 외로운 나를 봐. 이 내용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태도를 참 잘 알려주는 가사를 담고 있지 않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제가 불러드렸던 이 가사와 이어서 뒤에 나오는 후렴을 같이 들어보시면은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약간 음이 이상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라라 하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중 하나가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이 너그러움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실수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 두 개를 실수하게 되면은 나의 등수가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앞으로 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식의 교육을 저희들이 참 많이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실수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실수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노심초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요, 나의 실수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고 나의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제 딸이요, 이제 29개월 되었는데요. 어제입니다. 서아와 함께 이 외출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겉옷을 좀 벗겨줄 때입니다. 그때 애가 자기가 막 단추를 풀어 보겠다면서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단추 풀겠다고. 이 단추가요, 그 코트 같은 데 보면은 길다란 단추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단추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단추예요. 그래서 그래 서아야 너가 한번 해봐 하고 제가 이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가요, 이 단추 푸는 거를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서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막 나중에 막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막 콧바람을 내면서 씩씩거리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나오는 말이 아빠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그래 이리 와 하면서 막 단추를 풀어주고 겉옷을 벗겨주었는데요, 이 작은 아이를 볼 때에도요,
아직 손가락에 힘이 없고 요령이 없으니까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이 당연한 모습에 대해 하지를 못하니까 속상해하는 게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29개월은 아니지만요, 이 단지 단추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의 실수와 무능에 대해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맨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만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거룩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또 죄를 기웃기웃거리게 되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저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좌절하며 속상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면서 고뇌에 빠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완벽하지 않았던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자기의 혈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는데 단 하루 만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이었던 시보라와 함께 결혼한 다음에 4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세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홍해 바다를 딱 앞에 두고 두 손을 딱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모세 하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내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습니까? 말을 치지리도 듣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다니며 그들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예요. 저희는 모세를 떠올리면요, 이와 같이 위대한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모세는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모세처럼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들을 듣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곤 하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이끌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곤 합니다. 이 모세와 같이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를 닮아가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만약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에 모세의 위대한 면만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만을 우리가 따르기 원한다라면은요, 그것은 목적지는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은 잘려있는 반쪽짜리 지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상력해 버리는 이 온전하지 못한 지도를 보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모습 이면에는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세의 위대함 이면에 있는 과정을 저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저를 볼 때에도요, 제게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실제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모시고 있는 은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가장 가깝게 많은 배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여기 조현민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볼 때에요, 제가 여러 가지의 배울 점들이 있는데요,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대화할 때 공감해 주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말로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아무튼 대화할 때 공감해 주시고 지혜로운 조언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풀어내는 그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 능력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감히 사람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힘내서 따라가야겠다, 화이팅하자, 이와 같은 응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와 동시에 좌절하는 마음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내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응원과 좌절감이 저에게 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가끔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는 하지 않으시는데요, 이제 본인이 십수년 전에 전도사 시절을 할 때에, 강도사 시절을 지낼 때에, 목사 초년생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에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일들이 여럿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걸 보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한 예로 들기는 했지만요,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처음부터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교사, 목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당장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요, 그 명령을 어겨서 겨우 100여일 정도 숨겨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 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반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이후에도요, 온갖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는 일들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많은 고난들을 외면하고 모세의 위대한 것만을 떠올린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모세의 온전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향할 때에, 모세를 모델로 삼을 때에 반쪽짜리 지도를 가지는 게 바로 모세의 위대한 모습만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요, 저희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나이가 80세이지만 사명자로서 첫 걸음을 떼는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저는요, 완벽하지 않은 모세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필요했던 것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막연한 인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아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첫걸음을 떼는 신앙 초보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얼만큼 아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얼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아직 모세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나 어떤 기록을 통해서나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몇 가지 이적을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얼만큼 하실 수 있는지, 나를 어떻게 주도해 가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모세에게는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이에요.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요, 삶의 터전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요, 이 게르솜의 뜻은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요, 게르솜을 보면서, 게르솜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떠나온 곳을 떠올립니다. 이곳에서 나그네 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평생토록 감추고 싶은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를 기억하는 자가 애굽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는 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무모하게 자신의 백성을 막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계획적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희는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인 줄을 분별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지 않을 만큼 지식과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 앞에 있는 3장과 4장 앞에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요 본문에서의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을 알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 삶의 원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보다 우리가 불리하다 이 말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만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입니다.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좀 사역할 때입니다.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같이 팥빙수를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많았던 총각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전도사님들은 다 웃었는데요 웃으면서도 슬픈 기색이 어려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믿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던 전도사님들에게, 특히 그리고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이 모습, 이게 우리의 실천을 늦추는 일일 때가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하명주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들이 가까워져 있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까?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같아 보이는데 지금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만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에서만 그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라 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표는 우리가 몇 시, 몇 날, 며칠일까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는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와 같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적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짚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 들리는 증거입니다. 귀를 통하여 심령을 두들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고요,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고 말씀을 전하며 형제를 구원케 했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가끔 시간 여행하는 영화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영화들을 보다가 지금 나를 비춰 보다 보면은요, 가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연애를 생각할 때예요, 연애가 항상 행복하기만 합니까? 저는 조금 그런 편이기는 했는데요, 물론 지금 고생하기는 합니다. 서로 막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조율하는 과정이 많은데, 연애를 할 때예요,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좀 생략하고 바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안 될까? 이런 유혹 저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요, 출산의 고통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옆에서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지켜봤, 8시간이 아니죠, 10시간 가까이 이 진통하는 거를 봤는데요, 정말 사람이 경험할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무언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는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싶을 때가 저희에게는 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정 없이 달콤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저희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어떨까?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저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과정은 생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런 저희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들로 너희의 삶을 채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공동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보이는 능력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라. 너희가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9시가 되면은요, 청소년부에서 교사 모임을 하는데요, 주말 오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교사 모임에 나오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생님들과 모여서 서로 삶 나눔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선생님들이 삶 나눔을 하다가 주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회에 다가올 수 있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라는 그 나눔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걱정하면서 일상에서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 나눔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걸까?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나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고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간절함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십시오. 그리고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체험으로 그 과정을 채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구절은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거의 마치고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훈훈하게 돌아가는, 이제 뭔가 순조롭게 돌아가서 이제 바로와 마주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흐름상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난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볼 때에 제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는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면요, 이미 호렙산에서 죽이셔야 됐던 거 아닙니까? 이미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으면 벌써 죽였지, 죽이지 않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그 과정에서 무슨 메시지가 주어지는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요,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5, 2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내용은요, 모세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는데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타국에서 낳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이 모세가 애굽에 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이 언약의 표징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와 같이 치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손이 많이 가는 인물이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니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 십보라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세와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모세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십보라가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숙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